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고 지명 이름도 참 어렵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성경 역사를 배울 때 이스라엘 역사 지도를 펴놓고 지명을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았거든요. 하나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이름이 없어요.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고, 전쟁하면서 이쪽 땅으로 밀고 올라갔다가 쫓겨났다가 이스라엘 땅이 쪼그라들었다가 넓어졌다가 강 기준으로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돌아왔다가 막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긴 했지만, 오늘 지명의 의미를 살펴보기 이전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복한 땅을 분배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내용이 없어 보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통치의 질서가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일하시는지에 대한 원리들이 아주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복한 땅,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갈렙이 먼저 가나안 남쪽 땅을 분배를 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먼저 헤브론 땅을 달라고 탁 치고 나갔던 거 기억나시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도전하려고 하지 않은 그곳을 갈렙이 먼저 나에게 달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외쳤던 갈렙의 뜨거운 믿음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복한 땅에 대한 분배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질서와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데, 이것이 오늘도 교회 안의 질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방심하지 말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자손 땅 분배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 첫 번째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가 먼저 제비 뽑은 땅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공부하면 참 좋겠지만 지금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어디냐면 요단 서편 중심이에요. 요단에서 서편 중심. 그래서 그 중앙에 고원지대와 연속한 어떤 골짜기들이 있고 하여튼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고원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헤브론이, 지난 시간에 갈렙이 점령한 그 헤브론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고원지대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곳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포도나 올리브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 중에 요충지였어요. 아주 중심적인 무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유다가 먼저 제비 뽑은 땅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비를 뽑는 것은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제비를 유다가 먼저 뽑았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면 장자의 원칙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장자의 원칙. 이스라엘은 영적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 장자로서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그냥 택하여 부름 받은 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장자로서의 영적 장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죠. 유다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자였던 누가? 르우벤이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그 아버지 야곱이 임종을 하면서 사실은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쏟아내요. 그러니까 장자로서 르우벤이 받아야 될 축복이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유다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개념, 하나님 입장에서의 축복의 원리는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모습, 육적 순서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유다에게 모든 축복이 집중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믿음을 떠나 살 때, 교회를 등지고 살 때, 말씀을 등지고 살 때 하나님의 복은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역사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에서의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다윗의 가문도, 사실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10번째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10번째 아들인 다윗의 가문, 10번째 아들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고 그 아들 솔로몬도 그랬고, 장자의 원칙이 무너져 버렸죠. 철저히 하나님 나라는 믿음 순이고 영빨 순이고 말씀 순이고, 뭐 또 갖다 붙일 거 있나요? 영적인 원리 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원리는 너가 1번이니까 무조건 끝까지 1번이야. 너가 목사니까 1번, 장로는 2번, 권사는 3번. 이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영적인 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말씀에 순복하는 자 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대로 살아가는 순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니까 처음 부름 받았지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그래도 믿음의 신앙 안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지켰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이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의 원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순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장자의 은혜는, 촛대는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경각심을 심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땅 분배의 원칙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하면 가장 좋죠. 처음에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 그랬다면 가능한 이야기지만, 언제든지 은혜가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은혜가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도 옮겨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구활동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정말 이곳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이곳에서 은혜가 떠나가고 이곳에 세속적인 것으로 넘쳐나고 말씀이 아닌 어떤 세상에 막 즐기는 것들로만 충만해지는 순간 하나님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의 원리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육적인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될 것은 영적인 그 가치를 끝까지 사수하고 붙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예배도 안 드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도도 안 하는데 축복을 받기 원한다,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갈렙도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참 그 역시도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먼저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리고 치열하게 여호수아와 전쟁을 하는 동안에 또 모세의 마지막 임종 직전까지도 함께 그 곁을 지키고 전쟁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근데 그 나이가 80이 되었지만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문 역시 들어 쓰시잖아요. 위대하게 하시잖아요.
순서는 뒤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2026년도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대되고 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계속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내년도에 제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여러분들에게 공언했습니까? 기도. 제가 내년도 달력을 미리 다 찍어놨어요. 그 달력을 찍을 때는 내년도 표가 함께 들어가도록 돼 있어서 기도가 능력이 되는 교회, 이렇게 제가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되는 교회라고 제가 선포하는 것은 내년도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만 하면, 제대로 된 예배드리고 제대로 기도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에 해결해 주실 문제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특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릇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이즈를 넓히자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목사님들과 산기도를 하고 철야를 한다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올해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마지막 주간이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하다 보니까 사모님들도 이제 슬금슬금 이제 끼어 들어오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들도 같이 하면 너무 좋죠. 같이 산에 올라가서 청계산 가가지고 진짜 옛날에 20년, 30년, 40년 전만 해도 산기도 하러 간다 그러면 막 뿌리 하나씩 뽑고 내려오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청계산 기도원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산속에서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동이 뜰 때까지 사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그 주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2026년도에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을 아마 불타오르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 그래서 이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끝까지 맡겨진 일에, 주어진 일에 충성하시고 영적인 어떤 준비 태세가 다 갖춰져야 영적인 공격이 찾아왔을 때 준비하고 훈련한 것들을 써먹을 거 아닙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믿음을 다 잊어버리셨어요? 주일날 제가 설교했는데 믿음을 사용해라. 믿음을 사용해라. 능력을 이미 줬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2026년도에는 좀 써먹는 한 해가 됩시다. 묵혀두지 말고 믿음도 그냥 믿음을 내 안에 좀 간직해야지가 아니라 써먹으세요. 그때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새롭게 할 것이고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다 지파 땅 분배에 담겨진 영적인 원리는 점령할, 14절에 보니까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14절에. 그러니까 아직도 점령할 것들이, 쫓아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을 주시긴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열매를 주시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영적 전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그냥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가서 싸울 능력을 주시고 힘과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한 번 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들이 싸워서 점령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이 자원해서 헤브론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그 땅이 평화로운 땅이 아니라고 그랬죠. 가서 여전히 싸워야 할 땅이라고 그랬죠. 갈렙은 그들과 싸워서 결국에 그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거기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고, 드빌은 여러분 서기관들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아주 교만한 곳입니다. 위치도 아주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그 누구도 쉽게 뚫지 못하는 난곡불락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것도 가서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우리 앞에 늘 존재하는데, 원수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날마다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뜨겁게 한두 시간 하고 내 안이 막 불타올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그 불타오름을 가지고 나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싸울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싸울 힘을 주세요, 주님이 먼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틀린 고백은 아니지만 싸울 힘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싸워라. 가서 점령하고 몰아내라. 정말로 여러분, 이 땅은 진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우리의 신앙이 언제 홀라닥 까먹을 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뭐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나라의 영적인 흐름 기운 자체가 진짜 온통 구석구석 뭐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마귀가 점령해 버렸습니다. 점령해 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영적 전투력을 가진 자들이 함께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뭐 길에 나가서 피켓 들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을 만한 그런 영적인 전투력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차곡차곡 쌓고 날마다 기도의 불을 지펴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요 이 땅 지금이다 할 때 함께 달려나가서 기도의 불로 그들을, 세상을 우리는 점령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국가로 세워진 미국조차도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올바른 이런 신앙을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해야 됩니다. 미국은 수많은 그런 주들이 있잖아요. 무슨 주. 각 주마다 자체적인 법령들이 있어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강조하기만 해도 심지어는 누군가 와서 총을 쏴도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줄 아십니까? 영적인 전투를 하고 영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이런 교회 공동체마다 이런 세상의 악한 문화들, 악한 통치, 악한 문화들이 다 점령해버려가지고 교회도 갈라지고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만나면 노골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다 나눠져 있어요. 쪼개져 있어요.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목사님은 좌입니까 우입니까? 이런 질문을 누가 가끔 하더라고요. 제일 듣기 싫어요. 아니, 교회가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파. 누가 파를 물어보면 그냥 예수파라고 그러세요. 차라리. 비진리가 아닌 것을 동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아닌 것을 가지고 야, 교회니까 다 품어야 되지 않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오히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복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 가르쳐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인 것을 얘기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야, 무슨 교회가 다 그래? 교회가 뭐 사랑하면서 왜 사랑하지 않아? 아니요, 사랑해요.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함께 하는 자들을 우리는 사랑해요. 그 영혼도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쓰실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뭐예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파괴하고 질서에 반하는 그런 것들과 싸우자는 얘기지, 사람과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항상 이런 영적 전투가 우리의 삶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더 치열해질 거예요. 더 노골화될 겁니다. 더 아주 교회 모든 것을 다 들쑤셔서라도 찾아낼 겁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싸울 수 없어요. 싸우려면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전투력을 상승시키십시오. 기도를 쌓고 예배를 쌓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덕을 쌓고 헌신의 시간을 드리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싸우죠. 나가 싸웁시다 했는데 저 혼자 앞에 나가서 막 아무도 안 따라오고 저 혼자 나가면 되겠습니까? 숫자는 많지 않지만 딱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인원들만 저와 함께 나가서 싸워도 교회 지킵니다. 우리의 신앙 지켜요. 끝까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영적 전투 앞에 담대히 나가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유다 지파 땅 분배에 담겨진 영적인 원리. 세 번째는 갈렙이 점령하는 자에게 딸을 줬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 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렙이 다시 한번 희생 정신을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앞서 말했죠. 헤브론을 취할 때도 먼저 희생을 각오했어요. 자기가 먼저 총대 메고 아무도 가려고 하진 그곳을 가서 점령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빌이라고 하는 곳을 치려고 할 때도 뭘 거냐면 자신의 딸을 걸어. 자신의 딸을 이 드빌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악사를, 그 딸 이름이 악사예요. 악사를 아내로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 안에는 오직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점령해야 될 땅, 하나님의 영적인 그 가치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왜 그렇게도 갈렙은 자기의 딸을 걸고 그런 승부수를 띄울 만큼 그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는가 봤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봤거든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봤거든요. 아니 총칼 들고 싸워도 부족할 판에 가서 그냥 일곱 바퀴를 돌았는데 성이 무너지는 것을 봤거든요. 요단을 건너는 것도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냥 먼저 법궤부터 가고 제사장이 법궤 메고 가고 뒤를 따라갈 때 제사장의 발에 딱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니까 물의 요속이 멈춰버리고, 그럼 맨 땅을 건너간 거예요. 맨 땅을. 이것을 봤어요. 그런 갈렙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최우선순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 마태복음 6장에도 보니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항상 우선순위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의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이 순서가 뒤바뀔 때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앞장서게 될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 신앙의 문제가 생기든 어떤 영적인 것에 문제가 생기든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문제들을 딱 대면할 때 있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딱 깨닫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갈렙이 딸을 결혼시키기 위한 육적인 전략이 아니라 갈렙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딱 우선순위에 집중을 하다 보니 갈렙의 딸의, 그러니까 갈렙의 사위는 어떤 자가 되어야만 했느냐? 쳐서 점령하는 자, 싸울 수 있는 자, 용기 있는 자, 하나님 나라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땅의 조건, 육적인 조건을 다 갖춘 자들을 먼저 찾으려고 하지만 갈렙은 자신의 딸의 배필을 그렇게 찾지 않았어요. 싸울 수 있는 자, 용기 있는 자, 부모가 죽고 나서도 얼마든지 이 내 딸과 함께 이 영적인 원리 앞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자,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갈렙은
찾았어요. 실제로 갈렙의 사위는 1대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갈렙의 신앙의 중심, 제일 중요한 포커스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내 삶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오늘도 갈렙은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준다고 했습니다. 갈렙이 점령하고자 했던 땅도 보통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딸의 인생을 걸고 그 땅을 점령하고 쳐서 이길 수 있는 자를 찾았어요. 땅의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만을 바라봤던 갈렙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겉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화려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땅의 조건을 찾아서 이런저런 땅의 좋은 조건들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땅의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살아봤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도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또 그것을 반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하고의 관계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갈렙의 삶이, 갈렙의 자녀의 삶이 여러분 형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형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순서에 매이지 않았어요.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안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순복하는 자,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자, 영적인 순서에 따랐고, 그리고 항상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습니다. 아직도 너희들이 점령해야 될 곳이 있다.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긴 했지만 이곳에서 아직도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몰려와가지고 예배당이 꽉 차고 부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몰려올 때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만한 영적인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먼저 이곳에 세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먼저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돼요. 탁월하게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 몰려오잖아요. 감당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먼저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정신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원해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내 삶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영적인 전투력으로 무장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밤에